사무엘아, 사람들은 너를 기억했으나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 김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교계에서 손꼽히는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체육관이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기대에 찼죠. 수천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의 손이 닿으면 병이 낫는다고들 했습니다. 성령의 불. 그가 외치면 사람들은 쓰러졌고 울부짖었고 회개했습니다. 김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의 손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외쳐도 예전 같은 능력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대형 부흥회를 준비하던 중, 집회 시작 10분 전,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곳은 천국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셨어요. 김사무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집회를 열었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했느냐?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람들은 너를 기억했으나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믿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시간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질문을 던지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진 않은지요? 능력이 내게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지진 않았는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김사무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사무엘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저를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체육관은 늘 만원이었습니다. 찬양이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울부짖으면 저는 그 위에 손을 얹고 외쳤습니다. 성령의 불. 그러면 사람들은 쓰러졌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을 터뜨렸고 어떤 이는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버리고 목발을 던지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정말 순수했다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영혼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대신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여는 쪽을 택했습니다. 김사무엘 목사님 오시면 은혜가 넘쳐요. 사무엘 목사님 집회는 꼭 가봐야 해.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초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심지어 제주도까지. 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달에 20번도 넘게 집을 비웠습니다.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지병으로 자주 아팠는데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라고 돈만 주고 저는 또 짐을 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이번 주 부산 집회가 얼마나 큰 집회인데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회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사람들은 제 이름만 들어도 기대에 차서 몰려들었습니다. 포스터엔 제 얼굴이 크게 박혔고 현수막엔 김사무엘 부흥 집회라고 적혔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았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전율. 수천 명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수천 개의 귀가 제 목소리에 집중하는 그 순간. 찬양이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올 때 저는 마치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자꾸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번 집회도 사람들이 많이 올까? 이번엔 더 큰 반응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번보다 더 강렬하게 해야 해.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주님, 이 영혼들을 만져주세요였는데 어느새 주님, 이번에도 능력을 보여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주님, 사람들이 감동받게 해주세요가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집회는 여전히 성황이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날도 저는 집회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집회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1,500명쯤 됐을까요? 찬양도 뜨거웠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엔 설교할 때 손끝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터져나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질 때 저도 함께 울컥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외쳤고 사람들이 반응했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마치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저는 익숙한 문장들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외치긴 했지만 정말 임하고 있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엔 집회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로웠어요. 역시 김사무엘 목사님이에요. 그 말들이 들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더 이상 능력이 안 나오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차 안에서 제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기도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금식을 해야 하나? 성경을 더 읽어야 하나? 저는 해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 안에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더 큰 집회를 계획하고 더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고 더 강렬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능력을 주세요. 예전처럼 불을 부어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제 손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분위기였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저는 일어나 기도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중부지역 대형 체육관. 이번 집회는 특별했습니다. 3,000명 규모의 부흥 집회였고 방송국 카메라까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설교문을 수십 번 고쳤고 옷도 새로 맞췄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집회 당일, 저는 이른 아침부터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설치하고 음향을 점검하고 수천 개의 의자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텅 빈 체육관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 자리가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제 목소리가 이 공간을 채울 겁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대 끝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목사님, 리허설 시작할까요? 음향 감독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리허설을 하는 동안에도 이상한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목소리도 평소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양팀이 연습하는 동안 저는 무대 옆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자리가 채워지고 체육관은 점점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각보다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대에만 서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회 시작 10분 전. 찬양팀이 무대로 올라갔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윽.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달려왔지만 저는 이미 바닥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집회가 사람들이. 그게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깊고 차갑고 끝없는 어둠. 저는 그 속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끝없이.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정지입니다. CPR 시작합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 몸이 위아래로 흔들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몸이 아닌 것처럼 저는 그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조금만 버텨요. 계속 압박. 멈추지 마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득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더 깊어졌고 저는 더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갑자기 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 하나.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 저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빛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어떤 소음도 없는 완벽한 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초록빛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얀 꽃들이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공기는 따뜻하면서도 상쾌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보였습니다. 몸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무게가 없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제가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때 누군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그 목소리.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밝았지만 눈부시지 않았고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흰옷을 입고 계셨고 두 손은 조용히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무릎이 저절로 꿇어졌습니다. 주주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뭘 먼저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왜 나를 두고 떠돌았느냐? 그 말씀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너는 내 이름을 외쳤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수많은 집회를 열었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저는 사무엘아. 예수님이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했느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자신도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반쪽짜리 진실이었죠. 처음엔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 더 큰 무대, 더 많은 박수, 더 큰 명성을 원하는 마음. 그게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내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혹시 주님께서 제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희망이 가슴속에서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어요. 그러나 사무엘아, 사람들은 너를 기억했으나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풀렸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땅에 대고 울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집회, 모든 설교, 모든 기적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병든 아내를 두고 무대로 달려갔다. 나는 내게 가정을 지키라 했지만 너는 더 큰 집회를 택했다. 그 말씀에 저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혼자 병원에 가던 아내. 혼자 저녁을 먹던 아내. 저를 기다리다 잠들어버린 아내. 제가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너는 내 음성을 구했지만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더 컸다. 맞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도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환호가 더 달콤했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외쳤지만
내 마음은 내 자신의 영광을 구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목이 메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사랑한 것은 영혼이 아니라 명성이었다는 것을. 제가 의지한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분위기였다는 것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제 모든 사역이, 제 모든 열정이, 제 모든 헌신이 결국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일어나거라. 이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순간 주변이 뒤틀렸습니다. 밝고 평화로웠던 정원이 사라지고 어두운 공간이 펼쳐졌어요. 저는 어딘가 익숙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니 체육관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체육관과 비슷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의자가 놓여 있고 무대가 있고 조명 시설이 있었죠. 제가 수없이 집회를 열던 그런 곳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희미한 붉은빛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절규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도움을 청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손을 뻗으며 저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그들 위에 올렸습니다. 제가 평생 해왔던 그 동작이었죠. 그리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성령의 불.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손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빛도 능력도 은혜도 그 어떤 것도. 저는 당황해서 다시 외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들은 절규하며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텅 비어 있었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 아무 능력도 없는 텅 빈 손. 평생 이 손을 들고 사람들 위에 얹으며 능력이 나온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손에서 나왔던 모든 능력, 모든 기적, 모든 은혜, 그것은 제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마치 제 것인 양, 제 능력인 양 착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교만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제 손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떠나신 이곳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은 계속됐어요. 저는 무대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렸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 하나님 없는 너의 모습. 저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평생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사람도 구할 수 없는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뒤틀렸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리듬에 맞춰 강한 압박이 가해졌어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더. 계속 압박하세요. 심장 박동 돌아왔습니다. 맥박 확인됩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보였어요. 천장. 흰색 천장. 그리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얼굴.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여러 개의 선이 제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재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살아났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놀라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 같은 사람을,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던 저를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야윈 볼, 흰머리가 늘어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요? 언제 이렇게 수척해지셨을까요? 저는 평생 이 사람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저는 무대 위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명성을 쌓으며 제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할 때 의사는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 기적입니다. 심장이 거의 10분 가까이 멈췄는데 뇌 손상도 없고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신 걸까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돌아가거라 사무엘아. 그리고 이번엔 진짜 나를 섬겨라. 그 말씀이 제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걸요. 이번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성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오랜만에 제 집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거실 한쪽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주방엔 설거지할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냉기가 감돌았어요. 아내가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물을 따라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당신을 외롭게 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도 당신이 힘들 때도 저는 늘 집을 비웠습니다. 당신보다 집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핑계로 당신을 버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은 제 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좋았고 명성이 좋았고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게 좋았어요. 하나님보다 당신보다 모든 것보다 저 자신이 우선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무대 위에서 수천 명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죽을 뻔했을 때 저는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기억했으나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고요.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엔 진짜로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어요. 평생 혼자 집안일을 하며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깊게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화려한 집회장이 아닌 작은 거실에서요. 수천 명이 아닌 단둘이서. 조명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박수도 없는 곳에서.
그날 밤 기도는 제 평생 드린 기도 중 가장 진실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집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작은 시골 교회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성도는 10명 남짓이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조명도 형편없었고 음향시설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일요일 예배는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찬양팀도 폭발적인 분위기도 없었어요. 그저 10명 남짓한 성도들이 모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봤어요. 그들의 이름을 외웠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외로운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대도 없고 조명도 없고 카메라도 없는 이 작은 공간에서 설교하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목회라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작았어요. 성도 수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아내와 함께 교회 마당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뭘요? 불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 지붕 위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천 명의 박수보다 화려한 조명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요. 이번엔 진짜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요.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러나 찾을 수 없었던 그 평안이 이제 제 안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사라졌지만 제 마음엔 비로소 진짜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김사무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진짜 섬김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